예,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중간 생략은 나중에 또 나옵니다. 자,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또한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오늘 빌라델비아 두 번째인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휴거는 환난 전인가 후인가 그 종지부를 찍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종지부를 찍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시면서 바로 칭찬의 말씀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떠하길래 이처럼 주님은 시작부터 크게 칭찬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먼저 시대적 관점으로 간단하게 알아보고 오늘은 특별히 문제가 되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를 시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봅시다. 자, 이것은 하나의 이제 시대적으로 쭉 역사가 교회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시기를 간단하게 한번 전체 시간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가 있었던 시대예요. 이때 당시에는 뭐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지만 복음이 엄청나게 확산되는 시기였죠. 그 이어서 서만학교회 시대에도 비록 10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조직적인 그 박해가 있었지만 믿음 신자들이 지하교회에서 믿음을 지켰고 또 오히려 복음이 더 확장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또 국교가 되면서 이 교회는 거대하게 커졌지만 외형적으로는 근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세상과 타협을 하고 세속화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더 커져서 마침내 1000년 동안 이 두아데르교죠. 1000년 동안 거대한 그 종교적인 그 카톨릭이죠. 그 세력이 얼마나 커졌는지 진짜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숫자가, 순교자 숫자가 무려 5천만 명에서 1억 명까지 달한다는 그런 중세기 종교 암흑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말 몇 명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정말 엄청난 일이 있는 시기가 바로 사대교회예요. 근데 이 종교 개혁이 바로 이러자마자 바로 분열의 시대가 된 거예요. 서로 파벌이 생기고 분열이 되고 하면서 그 종교개혁의 정신이 시들어갔습니다. 짧은 기간에. 그리고 이제 그 사대교회에서 몇 명이 정말 신혼 입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신혼 사람의 옷 입은 사람에 의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도래한 거예요. 바로 18세기 말년부터 19세기 중엽.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선교자들에 의해서 정말 선교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세계로 나가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약 100년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 안에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는데 바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겁니다.
자, 바로 3장 8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 이 열린 문을 선교의 문이라고 이렇게 그 두 분들은 해석을 하는 건데요. 그래갖고 열린 문, 선교의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800년 이전에는 선교라는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로마 가톨릭이 지배했고 또 군주 시대에는 군주에 따라 그 나라의 종교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1800년도가 지나면서 군주 제도가 무너졌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 또 르네상스, 문예 부흥이죠. 이것이 일어났고 그리고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네. 이런 시기로 인해서 이때 당시에 평민들이 막 일어났고 또 막 근대 철학이 막 생기게 되고 그 중에 하나 유명한 그 철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이 데카르트의 유명한 이 말은요 군주 시대의 종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개개인의 자유가 오고 철학을 선택하고 또 종교를 선택하는 시대가 왔고 또 과학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드디어 선교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 사대교회 시대의 종교개혁의 정신을 흐르게 했던 신학과 교리 논쟁은 하나님의 사랑과 세계 선교의 열정으로 모두 사라지고 사도 시대 이후 볼 수 없었던 부흥이 참으로 오랜만에 열려지게 된 거예요.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확산되어 마침내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까지 그 휩쓸었던 그 세계 선교 시대가 도래한 거야. 이 사대 시대의 신혼 입은 자들이었던 몇 명, 바로 경건주의자들과 예를 들면 모라비안 신자들, 그리고 웨슬레의 형제, 조지 히필드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의 경건의 부흥과 세계 선교 운동은 1776년 미국의 독립과 또 1789년 프랑스 혁명에 크게 자극을 받아서 전 세계의 교회로 삽시간에 번져나갔어요. 주님은 이 기간에 교회를 위해서 세계를 향한 선교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우리 본문 말씀에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8절이죠.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유럽의 산업혁명 이후로 또 교통수단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또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당시 시기가 공산주의가 미처 뿌리를 내리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야말로 온 세상의 문이 복음을 위해 열려졌던 시대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 기간 동안에 거의 모든 지역에 선교사가 파송될 수 있었어요. 그 요한 웨슬레, 조지 휘필드, 또 요나단 에드워즈 등과 같은 수많은 전도자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특히 이 요한 웨슬레는 세계가 나의 전도 지역이다 라는 열정적인 선교의 정신으로 유럽뿐만 아니라 저 미국까지 선교 영역을 넓혀갔어요. 그리고 요한 웨슬레는 구원받을 자는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었다라는 칼빈의 예정론을 하나님 말씀으로 거짓임을 드러냈고 그 교리를 반대함으로써 신앙과 진리를 올바르게 회복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세계의 선교를 향한 열망이 전 유럽에서 전 세계로 번져나갔어요. 이 시기에. 그러니까 이 선교 운동으로 말미암아 유럽에서 미국으로 갔죠. 또 미국에서 이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가고 그리고 아프리카로, 인도로,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선교 운동으로 중국으로, 또 아시아로,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한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윌리엄 캐리 선교사, 이분이 1793년에 인도로 가서 선교 활동을 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님, 이분이 1807년에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리빙스턴 선교사님 유명하잖아요. 이분의 뒤를 이어서 로버트 포펜 선교사님은요, 1817년에 아프리카로 그 오지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대륙에서 성서 공회가 조직되기 시작했고, 또 주일학교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한 때도 이때예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교파와 국경을 초월하여 형제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시기가 바로 이때란 말이에요. 마침내 온 세상이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불타오르면서 하나님 나라가 짧은 시간 동안에 빠르게 확장되어 갔어요. 이 시대에 활동했던 이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어떻게 전 세계를 향해 선교했는지를 좀 더 알고 싶으시면 이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한국의 선교 역사를 듣게 된 때가 있었어요. 그때요, 듣는데 내 감동과 감사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동인지. 이런 선교 역사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가면 정말 매우 감동적이에요. 특히 우리나라가 어떻게 귀한 복음이 들어왔는지, 또 어떤 선교사들이 선교하시다가 어떻게 순교를 하셨는지 등등, 그 생생한 선교 사역을 들으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러한 세계적인 선교 운동은 열렬한 기도와 또 진지한 성경 연구와 또 성경 번역으로 이어졌어요. 예를 들면 1804년 대영 성서 공회가 발족되었고, 1816년 미국 성서 공회가 발족되어 가지고 성경이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한 거야. 이 성경에 대한 이와 같은 관심과 연구의 결과는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 결과로 초교파적이고 전 세계적인 재림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자, 이렇게 짧은 역사를 가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이기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된 거라요. 이 시기에 일어난 선교에 대해서 자, 이렇게 간단히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일어난 선교 운동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시면 이에 관련된 서적이나 자료들을 참고해 보시면 많은 은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본문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환란 전 휴거인가 환란 후 휴거인가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휴거에 관련해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할 때마다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문제가 되는 성경 구절, 자, 본문 3장 10절 내용을 한번 같이 화면에 봅시다. 자, 이 말씀이 바로 마지막 환란 전의 휴거로 적용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여기 보면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여기까지는 다 똑같죠?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근데 특별히 이 개역 성경인가? 이 성경은요, 이 지켜, 면하게 한다는 말 같은 거예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썼는데 다른 성경에는 두 번 나온 게 없어요. 여기만 근데 지킨다는 말이 있고 면한다는 두 번이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좀 약간 의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이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이제 해석하냐면, 전 세계가 시험이 마지막 환란인 거예요. 마지막 환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그 환란에서 면하게 해주기 위해서 환란 전에 휴거된다라는 구절로 해석이 되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약간 좀 지켜 면하게 하리니라고 이해 반복을 해서 번역을 했지만 이 원문에는 한 번만 나오는 거예요. 자, 먼저 올바르게 번역이 된 성경과 헬라 원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이 말씀을 어떻게 나왔냐면, 예를 들면 수인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내 말씀을 지켰으니,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죠? 똑같은데 그 다음을 보세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다가올 고난의 때에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지켜준다 한 번만 나오잖아요. 그죠? 지켜주겠다. 그 다음에 세 번은 또 마찬가지예요. 뒷부분 봅시다. 자, 온 세상이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한 번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럼 여기 우리 성경에는 뭐 지켜준다, 면하게 한다 두 번을 반복했단 말이에요. 자, NIV 성경도 보면요. I will also keep you. 그죠? 나는 또한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한 번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제가 구글이 아니라 이 네이버 번역기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한 번 나오죠. 재판의 시간으로부터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나온단 말이에요. 또 헬라 원문에도 보면요. 여기 보면 테레오가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이제 구글 번역기로 구글에는요 글이 있어도 다 가능해요. 번역이. 여기 보면 장래 시험의 때에서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렇게 한 번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확인됐고요. 여기서 이걸 한번 올바르게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좀 약간 이 과장해서 번역을 했는데 올바르게 해석하면 이런 거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시험의 때에 지켜주리니 이렇게 한 거 맞죠, 그죠? 지켜주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이렇게 하면 참 좋았는데 됐습니다. 자, 지키다 면하게 하다. 이게 바로 아까 뭐라 했죠? 테레오의 테레오인데 돌보다, 지키다, 보호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약 성경에 64회 정도 사용이 되었는데 그 어디에도 뭐 제외시킨다, 뭐 면제한다라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확인을 하면 자, 이게 이제 테레오에 대한 사전입니다. 보면 여기 밑에 보시면 지키다, 뭐 감시하다, 파수하다, 지키다, 간직하다, 보존하다, 보호하다, 유지하다, 보호하다, 뭐 이런 거잖아, 그죠? 이런 의미로 대부분 다 쓰였단 말이에요. 자, 정리하면요, 이 지키다, 이 테레오는 환란에서 제외시키거나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란 가운데 있었지만 그 환란 중에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이제 하나님께서 의인들, 즉 성도들을 환란 속에서 보호해 주는 사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3가지는 자, 이스라엘 민족이 같이 함께 받았지만 7가지는요. 이스라엘 땅 아니 뭐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보호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 고센 땅도 애굽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이런 사례가 있고 두 번째는요. 홍수 심판 때 노아와 그 가족은 홍수 한가운데 있었지만 어디에서 지켜졌어요? 배 안에서 보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사건이 가장 알맞는 것 같아. 환란 가운데 따로 뭐 저렇게 한 게 아니라 환란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는 사례. 또 세 번째는 소돔성이 불과 유황으로 재앙이 될 때 롯과 딸은 산으로 빛이 나도록 해서 보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멀리 간 것이 아니라 다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좀 더 좋은 사례는 이거인 것 같아요. 다니엘의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존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풀무불이라는 환란 자체를 없애버림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불무 속에서 그 안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불에 타지 않게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또 하나 사례는 다니엘 6장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심으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사자굴 안에서 사자의 입을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을 보존시킨 거예요. 자, 결론이 뭐냐면 아까 말한 10절이죠. 이 10절은 환란에서 제외되거나 휴거되어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환란 가운데 있었지만 그 환란 중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 환란이 2번이 나와요.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자, 그 2번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분 마지막 시대 순서를 한번 잘 봅시다. 현재 우리가 이쯤에 있어요. 근데 앞으로 어떤 환란이 다가올 거냐면 첫 번째 환란이 짐승의 표 환란이에요. 자, 무슨 환란이라고요? 네. 짐승의 표 환란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13장, 14장에 나와요. 이때는요, 악인들의 박해를 통해서 뭡니까? 성도들의 고난, 의인들이 고난을 받아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이게 짐승의 표 환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환란이 뭐냐면 일곱 대접의 재앙이에요. 말 그대로 재앙인데 이게 더 큰 환란이에요. 이게 계시록 15장에서부터 18장까지 나와. 이 기간에는 악인들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짐승의 표 환란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렇죠. 악인들이 박해를 하잖아요. 근데 그 박해하는 악인들을 일곱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오히려 누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호하는 그 시기가 바로 일곱 대접의 재앙이에요. 환란. 그래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그런 거고, 드디어 여섯 번째 대접의 재앙은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 그리고 일곱 번째는 드디어 바벨론이 멸망해. 바벨론은 적그리스도와 그에 따르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다 멸망당하는 것이 일곱 번째 대접의 재앙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엔 천년왕국이 20장. 그럼 아까 보세요. 일곱 대접의 재앙이 18장까지인데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몇 장부터요? 20장인데 그럼 19장이 뭐냐?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얘기 잠깐 나눌게요. 그리고 21장부터 22장 영원한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미래에 우리가 일어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휴거냐? 다시 말하면, 짐승의 표 환란 전에 휴거를 당할 거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짐승의 표 환란이 끝나고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일어나기 전이 환란이냐? 휴거를 할 거냐? 아니면 세 번째, 일곱 대접의 재앙이 다 끝나고 휴거도 할 거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환란 전에 휴거를 받는다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그 부분을 알아볼 거예요. 아까 이걸 꼭 아셔야 돼. 첫 번째 환란이 뭐라고요? 짐승의 표의 환란. 두 번째 환란은 일곱 대접의 재앙. 이런 거예요. 자, 근데 휴거의 시기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신약 이후에도 지금도 그리고 마지막 때도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요, 지금은 아니지만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이 선민, 즉 선택된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이방인들과 따로 구별해서 적용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환란 전에 휴거를 받고 유대인들만 환란을 겪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대부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마지막 환란이라는 기간을 계획하신 것이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마지막 환란을 온전히 겪으면서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결국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많은 교인들이 아직도 이스라엘을 특별한 나라로 인정하고 그 나라에 열광하고 막 방문하고 땅 밟기 운동하고 뭐 또 그 나라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것이 뭐 대단한 것처럼 특별한 것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특히요, 이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 단체가 더 그렇게 열정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들은요, 그 근거의 말씀으로 로마서 11장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로마 11장 말씀이 뭐냐면, 자, 봅시다. 자, 이스라엘만 마지막 환란을 겪는다고 적용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바로 11장 25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가지고 자, 온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받을 거냐? 바로 마지막 환란 때다. 라고 적용시키면서 봐라 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 이방인 충만세가 다 끝났으니까 이방인들은 다 휴거당하고 이 이스라엘만 이렇게 환란을 받아서 그때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마지막 환란 전에 휴거를 받고 유대인들만 그 환란을 겪는다는 것을 주장해요. 마지막 환란 기간에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를 하고 구원받는다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주장임을 제가 예전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매우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현재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이 문제가 올바르게 풀려요. 여기서 만약에 안 풀리면요, 이제 끝나는 거야, 모든 것이.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일곱 대접의 재앙 네 번째. 제가 주제를 뭐라고 했냐면요, 마지막 환란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것인지 성경적으로 확실히 알기. 그러니까 이 부분만 제가 집중적으로 한 40분, 50분 설명했으니까 꼭 들어보시고 이 문제를 해결돼야 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꼭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는데 그때의 선민으로서 이스라엘은 이미 끝났어요. 신약 이후의 모든 중심은 이스라엘 국가가 아니고 교회예요.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가 된 공동체, 즉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끄시고 완성하세요. 이제는요, 교회의 시대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지만 신약 시대 이후부터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하나가 된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올바른 진리를 깨닫는데,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휴거의 시기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조건이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올바른 이해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요, 아마겟돈 전쟁을 1차, 2차 세계대전 전쟁처럼 실제로 일어나는 물리적인 전쟁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동방에서 오는 연합군, 이게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이 악인들이죠. 그 사람들과 그 나라들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국가의 연합군과의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두 연합된 국가들이 무기또, 이 무기또가 현재 아마겟돈이에요. 그 아마겟돈 무기또에서 이스라엘 평지인데 거기에서 실제로 전쟁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이 성도들, 의인들이죠. 성도들과 의인들과 악인의 영적 전쟁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자세히 다룬 적이 있어요. 이것도 현재 유튜브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의 의인, 성도는요, 단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자가 아니라 2장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우리가 배웠잖아, 지금. 그것처럼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를 말하는 거야. 또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선한 행위, 옳은 행실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야. 자, 한번 볼까요? 화면에. 자, 물리적인 전쟁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리적인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동방의 왕들, 그 다음에 이거 동방의 왕들은 중국과 러시아, 그 다음에 아시아연합국을 말하는 거고, 또 이스라엘 및 서방국가 연합은 미국, 유럽 통해서 전쟁이 일어난다. 무기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 이 동방의 왕들과 그 다음에 성도, 의인들, 그죠? 그 다음에 새 더러운 영이 나와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온 천하의 왕들, 그 다음에 악인들과의 전쟁이에요. 자, 이 부분에서 나와서 꼭 한번 보시고요. 아까 제가 설명한 게 뭐냐면 의인, 이 성도는요, 단지 교회 열심히 나가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고. 또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또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선한 행위, 자, 옳은 행실이 있는 자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악인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내면의 변화가 없고 옳은 행실이 없는 자들도 포함된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올라와 있는 것이 일곱 대접의 재앙 다섯 번째고요. 제가 주제를 뭘로 했냐면 아마겟돈 전쟁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과연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전쟁일까요? 하면서 그것이 아님을 제가 50분 내내 설명했으니까 이걸 들으면 아마 확실히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섯 번째는 일곱 대접의 대응 여섯 번째에서 아마겟돈 전쟁의 정체는 이것이다 하면서 바로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또 풀었으니까 아마 이 부분을 들으시면 분명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볼까요? 첫 번째 환란. 아까 뭐라 그랬죠? 첫 번째 환란이 짐승의 표 환란이란 말이에요. 이 짐승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간단히 읽어볼게요. 13장. 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자, 바다에서 열 뿔 달린 짐승이 나와요. 이 첫 번째 짐승은요, 종교적인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자, 용은 사탄이, 마귀가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이 적그리스도에게 이제 권세를 준 거예요.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세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짐승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짐승이 성도들을 뭐 한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겼단 말이에요. 여기 성도들이 있어 없어요? 중요한 건 성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성도들이 과연 누구냐? 이걸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하면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이때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할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부분도 유튜브 영상에 자세히 올려져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번째 짐승은요, 정치적인 세력이에요. 자, 이 세력이 그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 즉 첫 번째 짐승이에요.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 다 죽인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당시에 이 박해가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할 거란 말이기 당시에. 그러면서 또 그가 모든 자, 그죠? 뭐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재산을 다 빼앗고 또 정말 모든 경제권을 다 빼앗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여기 짐승의 표의 환란이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자, 그때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라는, 바로 이 짐승의 표의 환란 때, 이때 성도가 있어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도들이요, 이 의인들이 유대인들만일까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요. 유대인이라는 말은 전혀 없어요. 핍박을 받은 성도들, 이 유인들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올바른 교회 성도들, 이방인, 유대인 다 포함된 거예요. 이 땅에서의 의인들과 악인들의 싸움 전쟁은요. 어떤 혈육이나 뭐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을 제가 한번 정의해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악인들은요, 모든 권력을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성도들을 박해하고, 또 의인들은, 성도들은
바퀴를 피해서 도망가거나 막 붙잡혀서 고문이나 죽임을 당할 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건데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짐승의 배 환란도요, 성도와 악인들의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분명한 것은 짐승의 표 환란 기간에 이 의인들, 이 성도들은요, 휴거가 된 것이 아니라 그 환란에 모두 다 동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거 볼까요? 자, 첫 번째, 휴거는 아니죠, 그죠? 1번은 틀렸단 말이에요, 그죠? 분명히.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두 번째 마지막 환란이 아까 말한 7 대접의 재앙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요, 15장 1절에 보면, 잘 보세요. 또 하늘에 그거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뭐라고요? 마지막 재앙이야, 마지막. 이 마지막 재앙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환란이에요. 마지막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요. 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성전을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전을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7 대접의 재앙 이후에 휴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얘기예요. 언제 한다고요? 언제? 7 대접 재앙 이후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16장 2절에 보면, 자, 드디어 16장 이때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부터 쭉 나와요. 재앙, 대접의 재앙이. 자, 첫 번째 대접의 재앙이 뭐냐면,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요. 근데 이 악하고 독한 헌대가 누구한테만 내린다 그래서 볼까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즉 악인들에게만 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이때도 의인들이 성도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의인들한테는 이 재앙이 안 내리고 누구한테만 내렸다고? 악인들에게만. 그러니까 의인들은 보호를 받고 있다는 의미예요. 마치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처럼. 자, 이런 패턴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앙까지 동일한 패턴이에요. 자, 한번 정리해보면, 자, 첫 번째 대접의 재앙은 악하고 독한 종기. 두 번째는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는 거. 이 모든 재앙에 누구한테 다 가냐면 악인들에게만 다 이게 피해가 가요. 의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보호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막 태워 죽여. 그때도 누구한테만 태우는 거예요? 악인들에게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둠과 종기의 재앙이 나요.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까지는요, 악인들 심판이에요. 왜 하나님이 악인들에 이렇게 대저보의 재앙을 퍼부었을까요? 아까 짐승의 표 환란에 의해서 의인들이 막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이걸로 말미암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그러다 보니까 악인들이 화가 난 거죠. 의인들은 다 보호가 되고 하나도 피가 안 나는데, 그래서 여섯 번째가 뭐가 일어나는 거야?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성도와 악인들의 전쟁, 영적 전쟁이야. 영적 전쟁 해봐야 뭐라고요? 뭐 성도들이 막 총칼 들고 서로 막 총 쏘고 싸워서 막 이런 그런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도망가고 아겠죠. 피해 당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마지막 7번째 대접의 재앙이 뭐예요? 이제 점점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피해가 간다고요? 의인들이 피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7번째 적그리스도 악인들을 모두 멸망시켜요. 이때 어마어마한 지구에 큰 재난이 일어난다. 재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재앙이 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어 없어요?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맥이 있다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섯 번째 대접의 재앙이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또 여섯째 전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면서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 자, 그래서 이 보면요, 아마겟돈 전쟁이 정리하면 성도들, 의인들과 악인들의 영적 전쟁이다. 사실은요, 이 짐승의 표 환란은 환란 때부터 확연하게 의인과 악인이 두 진영이 분리됐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누가 의인인지 악인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큰 신상에 절을 할 때 그 절하기 전에 아무도 몰랐잖아요. 언제 드러납니까? 절하라 할 때 그 세 명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처럼 이때는 드러나요. 이때까지 성도의 휴거는 절대 일어났음을 분명히 증명되는 거죠. 그죠? 자, 이 일곱 대접의 재앙 중에서 여섯 번째로 내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사탄의 편과 하나님의 편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인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참여하게 하는 영적 전쟁이에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스토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런 거예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짐승의 표의 환란 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짐승의 표를 거절하는 성도들이 핍박과 순교를 당하는 사건들이 생길 때 성도들을 보호하고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내리게 되었는데 그 일곱 대접의 재앙 중에서 여섯 번째 재앙 때 사탄의 세력과 악인들이 성도들을 말살하려는 아마겟돈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까처럼 뭐 반정부를 집회를 열거나 뭐 인권 운동을 하거나 뭐 정부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도망가거나 잡혀서 죽는 것이 전부예요.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성도들이 도망을 다니고 온갖 박해와 핍박을 받을 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성도들을 핍박하는 바벨론 세력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의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의 저항은 전적으로 사탄의 세력인 바벨론을 멸망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으로 모든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15장 1절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 그랬고 8절에는 뭐라냐면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한번 화면을 봅시다. 자, 18장 2절. 이게 바로 일곱 번째 대접의 재앙, 즉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그 장면이에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큰 성 바벨론은 모든 악인들, 적그리스도를 포함해서 모든 악인들을 포함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장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했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또 20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러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던졌단 말을 하더라고요. 바다에 던졌는데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큰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때요? 두 번째 시고가 될까 안 될까요?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아닌 거 분명히 여러분 확인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밖에 없어요. 바로 세 번째. 일곱 대접의 재앙이 다 끝나고 나서 휴거해요.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그러니까 18장까지가 이제 재앙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19장에서는 뭐가 나오냐?
혼인잔치가 나와요. 혼인잔치. 그러니까 바로 혼인잔치가 일어나려면 뭐가 돼야 돼? 휴거가 돼야 돼, 휴거. 그래서 18장과 19장 그 사이에 성도가 휴거된 거예요. 그래서 19장을 볼까요? 자, 19장은요. 1절부터 6절까지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정당성을 찬양하고요. 7절부터 10절까지는 성도, 즉 교회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21절부터 21절은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악인의 심판이 나와요. 자, 앞에 보면 19장 1절에 보면 이일 후에, 즉 이일 후가 언제냐면 일곱 대접 재앙 이후란 말이에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가 있어. 이 허다한 무리가 바로 뭐예요? 휴거된 성도들이에요.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면서 이렇게 찬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절부터는 혼인잔치가 나와요.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바로 그의 아내가 누구예요? 휴거된 성도들이에요.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이게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죠?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정리하면 자, 보세요. 드디어 언제 휴거가 난다고요? 그렇죠. 일곱 대접의 재앙 이후에 휴거가 되고, 그리고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또 천년왕국이 있고 그 후에 영원한 천국이, 이 순서로 쫙 돼 있어요. 네, 이걸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이 마지막 환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교회예요, 교회. 의인과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환란 전에 성도들은 다 휴거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마지막 환란의 주인공은요, 악인도 아니고요, 적그리스도도 아니고요, 우리 성도고 교회의 의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분 일입니다, 지금.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휴거는 마지막 환란 전인가요? 아니면 환란 후인가요? 분명한 것은 짐승의 표 환란에도 성도가 있었고, 일곱 대접의 재앙 때도 성도가 분명히 있었어요. 이 옳은 행실을 한 거룩한 성도들은 유대인들만 해당이 될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은요, 웬만한 성경 지식이 있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옳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지막 환란에 동참한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에게 주님의 고난과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자의 반열에 동참할 수 있는 아주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히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그 고난에 기꺼이 충성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시대마다 참 성도들이 엄청난 환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죽도록 충성했는데, 우리만 어떻게 환난을 면제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주자가 될 텐데, 아니 어떻게 우리만 주님의 고난과 성도들의 순교자의 반열에 동참하지 않고 편안하고 안락함만을 바라겠습니까? 마지막 환난 때 이기는 자가 되려면요, 현재 삶 속에서 죄와 세상의 미혹과 그리고 마귀의 유혹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절대 그 환난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라델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요, 외적으로 가난하고 부족하고 작은 교회이지만 내면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한 주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선한 행위, 아까 옳은 행실이죠. 이것이 풍성한 빌라델베 교회에게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장차 받을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현재 삶 속에서 죄와 세상과 마귀와 날마다 싸워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